저녁 노을을 바라보거나 또는 비 오는 날의 빗소리를 듣는 것이 참 좋다라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 오는 날이나 또는 그 노을이 지는 때를 마주하면 어김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어디에서인지는 모를 그런 슬픔이 올라옵니다. 노년의 나이가 된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저의 어릴 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10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그 시절의 경험이 그런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닐까, 이제 스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부모는 대장과 같습니다. 집안의 기둥처럼 존재하는 대장이 있다는 것은 집안을 받들고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끌어질 대장의 부재라고 하는 그 상황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감정들을 양산해내기도 하고, 그 감정의 파편들이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이 나이까지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또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장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다면, 그러면 정작 그 역시 좋은 대장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들이 그 상대방의 가정 배경을 살피고자 하는 그런 이유, 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마땅하죠. 그렇긴 하지만 부모의 별거나 또 뭐 부모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내 뜻과는 다르게 펼쳐진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었던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겨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지내온 과정은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지내온 여정을 보면 정말 온통 그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혀 이제 믿음이 없다가 20대 후반에 갑자기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연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쯤 되어서 내 삶에 대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의 삶에서 대장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대장 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가운데서 굉장히 독특한 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원제목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들에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별로 어렵지 않게 나름의 종교 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핍박이 그들에게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핍박이 점점 심해지기가 무섭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에서 자꾸 멀어져 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믿기 시작했다가 뭐 어려움이 생겼다든가 하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혹간 있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그 나라는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왔다가도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훈계, 권면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쓴 글이죠.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익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전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왜 돌아와야 하는지, 또 구약의 언급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전통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본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보면 굉장히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바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신학적인 바탕 속에서 신앙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제사장을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라 하면 그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사가 얘기를 하죠. 예수를 일컬어 구약과 율법을 통틀어 모든 제사장들의 대장인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었을 때에 염소나 뭐 송아지들을 그들이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매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살라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 예수, 그 돌아가셨던 예수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체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유일하게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본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되신 그 예수에 대해서 13절은 또 이와 같이 전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앞에 가면 모든 것이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육신의 부모를 마주하고 살 때도 보면 우리의 부모는 뭐 특별히 이렇게 보는 것이 없어도 또 듣는 것이 없어도 참 용케 일거수일투족을 꿰고 있습니다. 뭐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설 때는 두려운 면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모가 있어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는 부모나 또는 친구 또는 친지로만은 이렇게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 듣거나 또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자 하고 그분이 내 삶을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냥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다라고 해서 그냥 대장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확실하게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심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2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다 읽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 어떨 때는 내 기도 저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입술로 나오는 기도는 마음과 똑같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고 사실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생각이 들죠.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가면 말할 수 없이 이제 부끄러움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꺼내놓고 말은 못해도 그냥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도 어떨 때는 너무 뻔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속마음하고 다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내 마음속은 그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정말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임하신 그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거짓으로 대할 수가 없다면 그 안에는 참 놀라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없이 또 다시 말하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어떨 땐 행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이 결코 복된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말씀 없이 행했구나. 내가 또 기도 없이 일을 행했구나.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진실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험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에서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체험이 중요한 거죠. 체험해야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건 뭐 크게 소용되지 않고요. 내가 체험해 봤을 때 그 체험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열매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비슷한 일을 맞이했을 때는 신중을 기하게 되는 이러한 복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또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놀라운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대장되신 우리의 예수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고도 주시죠. 또 경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심지어는 내가 가는 길을 막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매번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살다가 그때 좀 막아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들어서셔서 다 그렇게 막지만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충고하실 때 경고하실 때 분명히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인에 우리가 무디어서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죠. 어떨 때는 이 길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 데로 갔는데도 보면 막으실 때가 있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와 의논을 한 거죠. 우리가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서로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리고 또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돌아가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성정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크게 다투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바울은 계속 그 아시아 쪽으로의 여행을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죠.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언제나 완전하거나 그리고 확실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돼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럼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끝내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것 이게
살아본 경험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믿을 만한 대상이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내 곁에, 내 뒤에, 그리고 또 내 앞에서 가신다라고 하는 걸 정말 시시때때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이 직접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돌보심이죠. 대장되심이죠. 그 대장되심의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대체로 이제 서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때 일어나죠. 속 썩이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경험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서로 공감하고 또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럼요. 이와 같이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능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시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서 그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언제나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이시죠.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시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신에 대한 존재를 그냥 이 세상 일과는 무관하게 어딘가에 초월적인 존재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갔을 때 이제부터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때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많고 남의 일에 좀 냉담한 사람 보면 좀 뭐랄까 정이 별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까이 할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을 대장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한 연약함, 어려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배고프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연약함도 있으셨고 또 아픔에 대해서도 참 민감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신 거죠. 동시에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리밋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그분에게는 받아들여집니다. 무조건적인 용납,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짜잔하고 나타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일단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좀 더 푸근해지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긴장한다고 할까요? 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대장,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제 제가 고3 때 이제 뭐 철딱서니가 없었을 때기도 하지만 어떤 삼류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그때는 지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불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제 집안 사정을 잘 아셨기 때문에 부모를 부르는 대신에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무사하게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어머 그런 일도 있었나 싶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이제 지도반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그리고 격려해 주셨어요. 영화 제목을 물어보시더니 제목이 참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의 태도는 저에게 엄청난 위로 그리고 또 결단까지 만들어내게 하셨습니다. 내 잘못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 덕택에 1년 내내 그 선생님을 의지하며 공부했고,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 덕분에 대학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저에게 위대한 대장이셨습니다. 대장. 16절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앞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무엇이나 받아들여 주십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의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무궁무진한 거죠. 중간에 바뀌거나 다시 빼앗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장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천방지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부모에게. 그래서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그러잖아요. 그런 좀 일종의 좀 뻔뻔함이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예수 앞에서는 떳떳할 수는 없지만 뻔뻔할 수는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약점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약점들이 쌓이면 이게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어김없이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보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막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될 때 많고요. 또 뭐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이 생각할 때는 의기양양하기도 하지만 금방 또 제풀에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제 사단이 먼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도 흔히 일어나는데, 그 약점을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가 누구보다 다 아신다니까요. 나의 약점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예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점이 자꾸 드러나면 죄책감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지면 그만큼 약한 부분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죄책이 없던 것도 더 죄책이 생기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묶인다거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해야죠. 말씀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나를 조명하면, 아,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발짝 나가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겠구나. 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는 설정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전합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대제사장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줄 재물을 가지고 가면 해결함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 예수 아니십니까?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치도 형벌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약함, 시험, 고난 다 겪으셨으나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던 대장 예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저 그냥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툭하면 병원을 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감도 많이 되죠. 그리고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저로서는 약한 부분의 고리를 일찍 발견하면 큰 병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많아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사실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올 정도라서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평생 병원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성정에 따라 살아가는 게 다르겠지만, 육신의 병이 있을까 봐 병원을 찾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게을리한다면, 그러면 영혼은 점점 더 질병에 놓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경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야 은혜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어제도 어떤 선교사 분을 한번 뵀는데 참 그의 열정이 너무 부러웠고요. 정말 제가 별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참 그분은 부러웠습니다. 아, 저렇게 이제 제 나이 또래인데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막 길에서도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게 억지가 아니고 정말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돌보심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삶에, 어렸을 때의 삶의 약점이었던 부모의 부재, 그것이 결국 저로 하여금 영혼의 대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적인 대장의 부재를 느끼지 아니하는 그 삶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재가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히려 감사를 가질 수 있고, 그동안의 삶의 결핍에 대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 사랑, 격려, 용납, 이것이 여러분들과 삶의 내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용납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며 함께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하신 대장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